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주님의 은혜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기원합니다. 며칠 사이에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냥 혼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날씨도 좀 다르긴 하지만 같이 함께 다녀오셨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공항에 내려서 차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옆에 펼쳐져 있는 나무들이 너무 새롭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선교를 가는 그 지역에 가는 길에서부터 옆에 나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제 사막 한가운데이기 때문에 나무 비슷한 게 있지만 실제적으로 색깔도 푸르지 않고 거의 그냥 황량한 땅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이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며칠밖에 없었는데도 푸르는 빛깔을 거의 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이 피곤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도착해서 차를 타고 오는데 양옆에 나무가 왜 이렇게 우거져 있는지 알아보면 이렇게 나무가 많았구나. 우리가 살던 곳이 이렇게 좋은 곳이었구나. 공기도 더 시원한 것 같고 여러 가지 느껴지는 것들이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한 게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발견하는 만큼까지 느낄 수 있는 만큼까지만 우리의 것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계획 B 대 하나님의 계획 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경기 대진표가 아니고 그냥 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이 말씀을 함께 나눠가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지만 저는 목회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확실하게 찾고 이게 내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갖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목회에 자리에 있기는 했지만 제 생각은 좀 다른 데 많이 가 있었고 방황했던 시간이 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방황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거는 많은 것 같지만 굉장히 소모적이고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그 방황의 시간이 제자리로 돌아오면 그때 방황하면서 경험했던 분들이 때로는 양약이 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방황만 하고 있으면 어떤 걸 경험해도 사실은 우리 께 것이 되지 못하죠. 방황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위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숨겨야 되니까 방황하는 모습을 숨겨야 되고 정상적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줘야 되고 남들 앞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이중으로 힘들죠. 자기 자신이 길을 찾는 것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친지들 앞에서 그리고 때로는 교우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중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참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미술이나 글쓰기 이런 게 어렸을 때 그쪽에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거기서 막 뭘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쪽 분야에서는 어렸을 때 계속 상을 자꾸 타고 그래서 주목을 받았었어요. 저는 생각을 잘 못했었는데 아침에 잘난 척을 해서 좀 입맛이 떨어질 정도가 있는데 좀 실제로 그랬었는데 그래도 그게 제 길이라고 생각됐던 것도 아니고 또 아버지 어머니는 제가 목회를 할 걸로 생각을 하시고 계셨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생각하자라고 하면서 계속 넘기면서 지나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형님이 아버님과 갈등하다가 어쩔 수 없이 결국은 목회의 길로 가는 걸 보면서 싸워도 소용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또 둘째 아들은 그래도 그냥 원래 목회의 길을 가야 되는 길을 잘 알아서 가는구나 아버님은 생각했었겠지만 어쩔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그냥 학교에 가서 계속해서 갈등의 시간을 보내고 전사 생활하면서도 갈등하고 유학 가서도 갈등하고 끊임없이 갈등을 했었는데 그 시간이 참 지금 생각하면은 아쉽습니다. 그때 좀 더 목회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또
어차피 목회에서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좀 더 연구하고 준비하고 기도했다면 좀 더 성숙한 목회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머릿속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이지도 않고 그 속에서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가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이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A가 아니면 B를 한번 시도해보자. B가 아니면 C는 어떨까? 내가 아는 모 집사님은 D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서 성공한 것 같은데 나도 그 길을 가보면 괜찮을까? 눈에 보여지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여기가 아닌데 이게 아닌데 내가 느끼고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는 것에 의해서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또 내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을 향해서 저기는 괜찮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계획을 하나씩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패턴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보면 노력을 합니다. 이걸 하면 좋겠지, 이걸 하면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막 전력 투구를 하죠. 근데 전력 투구 했는데 이 길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러면 또 스트레스도 받고 옆에 있는 사람 스트레스도 주고 자녀들과도 뭐 이웃과도 힘들고 어려운 관계도 생기고 막 복잡해지다가 다시 또 다른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표에 맞춰서 살려고 또 노력을 하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제가 제 얘기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제가 어떻게 목회의 자리로 돌아왔습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기도하고 열심히 무릎 꿇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이다 생각했지만 15년, 16년이 지나도 제가 원했던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그냥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니까 아무런 제 계획표나 어떤 제 생각과 제 판단을 또 제가 생각하는 어떤 보여진 어떤 환경에 대한 제 평가나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확신도 주시고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헷갈릴까봐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건데 저건데라고 했던 제 생각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100% 확신할 수 있을 때 그 길을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 계획들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가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일들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저는 나의 계획 B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B냐 C냐 D냐 얘기한 것이 바로 나의 계획 B를 말하는 겁니다. 왜 B냐? 그동안 해와던 거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항상 만족하지 못하니까 항상 새로운 B라고 하는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무엇인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이게 혹시라도 잘못되면 나는 또 다른 B, C, D의 계획을 가지고 난 그 길을 갈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새로 와서 좋을 것 같고 새로운 시도니까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면 이번에는 괜찮겠지 하지만 거기에 굉장히 큰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함정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분의 계획과 일관성 속에서 그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죠.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원래죠.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지으실 때 디자인하실 때 계획하셨던 그 계획 오리지널 계획이죠. 그 첫 번째 계획 하나님의 계획 A가 우리의 삶에 있으면 가장 필요한 계획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의 판단에는 전혀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이 있다. 그 계획에 맞추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복된 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위해서 열심히 뛰십니까?
모두를 열심히 부지런히 또 교회 생활도 참 열심히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상세하게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 좋은 열매를 맺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스스로도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목회자로서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어떤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본인이 만족하기 원하는 어떤 신앙생활을 향해서 때로는 뛰고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요,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전반전에 경기 시작하자마자 막 골을 먹어가지고 4대 0으로 지고 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심란하죠. 축구 경기 얘기를 하니까 자매님들 표정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국가대표 경기 같은 경우에 지금 월드컵 지금 예선을 막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축구 경기에 확 그냥 빠져있는 그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굉장히 민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 팀이면 분명히 우리가 이길 것이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전반전 시작하자마자 골을 막 먹어요. 그러면 마음이 심란해지죠. 자, 그러면 전반전에 4골을 먹었습니다. 경기 진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지금 상태로는 진 거지만 아직 지지는 않았습니다. 기분도 안 좋고 상황이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경기를 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하프타임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하프타임 때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경기 시작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계획들 또 경기 진행하면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러한 전법으로 나간다. 미드필드에 있던 사람이 어디로 올라가고 누구는 내려가고 수비의 숫자를 더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중간중간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바꾸자 저렇게 바꾸자 계획을 세우죠. 그렇게 해서 잘 안 되면 우리가 하프타임 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냥 으쌰으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감독은 고민을 거듭해서 이제 후반전에 그러면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서 뛸 것인가. 그냥 열심히 뛰는 게 아니라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어떠한 전술을 가지고 경기에 임할 것이냐. 공을 높이 차서 키 큰 사람이 헤딩에서 집어넣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계속 패스를 거듭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면서 눈 깜짝할 사이 그냥 공을 차 집어넣도록 그런 식으로 전술을 구사할 것이냐. 이거는 감독이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이제 후반전의 모습은 전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상대편의 이 플레이어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갑자기 경기를 진행하면 또 정신이 없어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인생에 어떤 게임이 현재 진행된다고 할 때 우리의 생각은 B나 C나 아니면 G나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새롭게 계속 도전하면 뭔가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라면 우리의 계획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계획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의 계획이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오리지널 플랜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계획표를 세워도 의미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뭘 사왔는데 뭐에 쓴 건지 왜 사오셨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그걸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하면 이 모든 게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그 용도가 있어서 사가지고 왔는데 내가 그냥 그 하나지만 그걸 내 마음대로 써버리면 더 큰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걸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의 눈으로만 보는 데 익숙해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느끼어서 우리가 다시 계획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하는 데에 익숙해져서 그래서 그 일을 하느라고도 지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도 또 스트레스를 받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고,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사실 더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계획, 나의 계획 B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황과 기분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는, 그리고 또 임기응변에 의해서 상황을 맞춰가는 그러한 계획이 우리의 계획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살면서 노력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꼭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의 변화에는 초점이 전혀 맞춰져 있지 않아요. 나의 계획 B, C, 이거는 나의 계획이긴 하지만 변화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상황이 바뀌어지거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뀌어지거나 그냥 내가 뛸 방향을 바꾸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자신이 나의 어떤 본질적인, 나의 근본적인 것을 바꾸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나의 또 다른 계획에 이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저 사람의 생각만 바꿀 수 있다면 나는 성공합니다. 내 와이프만 내 생각을 따라주면 우리 가정이 좀 형편이 좋아질 텐데, 항상 우리의 생각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어떤 모양과 어떤 기술적인 어떤 방법론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겉옷을 자꾸 갈아입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냄새가 나는데 내가 속옷을 갈아입어야 냄새가 안 나겠는데, 내가 좀 나 자신을 깨끗이 씻어야 좀 냄새도 나지 않고 깨끗해질 텐데, 겉옷만 계속해서 갈아입는 거예요. 땀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계속해서 이 겉옷을 좀 더 이쁜 것을 입으면 사람들이 그거에 집중할까, 이렇게 하면 만족스러울까 하면서 계속해서 겉옷을 갈아입을 생각만 하는 거죠. 본질적인 것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뭐에 중심을 두느냐? 항상 우리의 어떤 감정,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이것을 중심으로 내가 보는 상황 파악이 항상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때에 어떤 관계에서나 어떤 교회 생활에서나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에서 가장 실패할 때에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 실제적인 모습을 확인해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항상 내가 느끼기에, 내가 보기에는, 내가 판단하건대 라고 하는 것이 항상 거기에 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회 생활은, 내가 알고 있는 한, 내가 경험한 가정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란 내가 공부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동안 느껴온 것을 통해서 본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물론 경륜도 필요하고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한들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았던 그 자리와 우리가 살았던 그 기간과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그 한계 안에 항상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한 발짝도 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사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학책에서 배웠는데, 사막에 가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달라요. 정말 거기서 계속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는 선교 여행은 다녀올 수 있겠는데 거기서 살려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그냥 가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머릿속으로 알고 있던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냥 사막에는 풀이나 이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푸르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는 더 공기도 그렇고 뭐 건조하고 뭐 좀 이런 얘기를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어 다 아는 것 같아요. 가서 경험해 보니까 거기에 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푸르른 색깔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이것저것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사람 마음까지 황량해지는 거예요. 답답하고 펼쳐져 있기는 그냥 쫙 펼쳐져 있어서, 미국에 오면은 하늘이 넓게 보이는데 거긴 더 넓어요. 왜냐하면 나무들조차 올라와 있지 않고 그냥 완전히 수평선이에요. 올해는 보지 못했지만 제가 작년에 갔을 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비가 오는데 저쪽에서 하늘에 있는 구름이 땅하고 이렇게 서로 무슨 교신하는 것처럼 뭔가 슉 내려와 가지고요, 검은 연기 같은 게 주르르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되고 거기서 비가 와요. 번쩍번쩍하면서 비가 이쪽에서 오면 그쪽에서도 그렇게 보여요.
거기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원래 그런데 우리들이 평소에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워낙 광야가 펼쳐져 있는데 다 두 눈에 보이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걸 볼 수가 있더라고요. 아, 저기 저런 식으로 비가 오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게 되었는데 가서 보니까 모든 게 다른 거죠. 우리가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하면서 새로운 플랜에 집중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항상 뭐를 눈여겨봅니까? 내가 어떻게 느끼냐? 내가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아, 오늘은 그냥 기분도 안 좋은데 몰라. 오늘 계획은 없어. 누구 만나는 거 아예 싫어. 나중에 그 사람 기분이고 뭐 상관없어.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 내가 기분이 나빠서 내가 남편한테 뭐라고 한마디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내 기분이 풀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가서 안고 싶다는 거 한판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아서 마음을 알아서 해주시겠지. 책임은 하나님께 넘기고 그분이 알아서 기도해서 풀겠지 생각하고 본인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죠. 우리가 우리 감정에 집중하고 우리가 보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요 편할 것 같은데 점점 더 고립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점점 산만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에 계속 기웃거려야 돼요. A가 아닌가 봐. B인가? C일 수도 있어. 다른 사람은 D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세요?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집에서 애들도 키워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뭐 먼슬리 페이먼트도 잘 꼬박꼬박 갚아야 되고 할 일이 생각해보면 많죠. 그런데 거기다 고민에 고민을 더 거듭하고 A라는 계획뿐만 아니라 B와 C와 D와 G와 모든 것을 머릿속에서 생각하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너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집중하고 내 자신의 변화를 생각하지 않고 볼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기적이 되는데요. 그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산만해지고 만족함이 없는 삶의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항상 주어가 나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에 내가 원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전달해 주는 분이 아닙니다. 무슨 뭐 보급부대를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우리가 그냥 어떤 계획표에 내일은 제가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신발도 사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면 하나님 제가 열심히 기도했고 11조도 내고 그 정도면 열심히 했죠. 그리고 하나님 제때 제가 필요한 그 계획표대로 주십시오. 기도라는 게 그냥 그 정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요즘에 제가 우울한데 좀 제 우울함을 좀 어떻게 달래주실래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관계,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만 만나게 되면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필요에 의해서만 모든 사람을 만나고 모든 일을 하도록 만드시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나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계획표에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인생의 콘티에 따라서 쫓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 거기에 대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한다, 내가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 주가 될 때에 우리는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원래 성격이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하고 내 플랜에 대해서 집중하고 항상 내 방식으로 느끼고 판단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집중하면 할수록 이기적이 되는 게 인간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판단했는데 이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강하면 강할수록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옳고 그르면 문제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옳고 그르면 문제로 돌리고 이건 지금은 이게 아니면 안 된다. 절대적으로 항상 그것에 목숨을 걸고 그러는 경우가 항상 이기적인 성향이 강할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부분이 해결이 잘 안 돼요. 저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도 16년 동안 하나님과 싸웠는데 결국은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그것이 기쁘지 않았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인 사람들도 있어요. 잘 안 되다 보니까 나는 이래, 내 인생이 뭐 그렇지, 우리 가정이 뭐 그렇지, 뭐 되는 일이 있겠나, 뭐 앞으로 가능성이 있겠나, 지금까지도 실패했는데 굉장히 자기 파괴적인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 우주 만물보다 존귀하게 지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셔도 자기 스스로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실제적인 자기의 가치를 다 포기하고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 이기적이지 않다고 해서 괜찮냐. 자기 자아를 잃어버리는 것도 문제고,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 안에서 그 자리를 잡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리를 매김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빛이 나 복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는 항상 위태하고 깨어져 있습니다. 나에게 B, C 여기 집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 자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가 다 깨어져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세상과의 관계에도 깨어져 있어요. 항상 어렵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관계도 잘 못해요.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는 걸 잘 하지 못해요.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견눈을 주고 색안경을 끼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볼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만 쳐다보지 자기의 실제적인 모습, 죄 많은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몸으로 느끼면서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사니까 이게 이중적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이 뭡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막연한 것 같지만 막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을 때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사랑하도록 지으셨고 사랑해야 행복하게 하셨고 사랑하면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위해서 목숨 걸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때에만 우리가 만족합니다. 돈을 많이 차지하는 건 나쁜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선의 행복의 길이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본질인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관계가 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가? 아니면 내 자존심이 현재 중요한가? 거기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안 되는 이유는 상대방에 있지 않아요. 항상 나한테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관계의 문제는 항상 내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이미 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면서 관계를 스스로 끊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관계는 사실 아담과 하와가 끊었고 하나님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계속 주셨습니다. 잊어버릴까봐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딴짓만 합니다. 율법을 줘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길을 주셨고 그걸 가지고 너 율법 어겨서 네가 잘못했어. 심지어는 메시아 그분이 오셨지만 그분이 안식일날 사람 병을 고쳤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쳐넣겠다고 유대인들이 똘똘 뭉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계획표에 맞춰 살다 보니까 우리의 깨어진 계획, 우리의 깨어진 관계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야 될 텐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황에 자꾸 맞추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른 계획표를 짜는데 상황은 항상 가변적입니다. 상황은 항상 다릅니다. 여러분 날씨가 하루 종일 똑같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루 종일 똑같은 날씨는 없습니다. 일기예보에는 하루 종일 맑다고 얘기하세요. 구름 한 점 없다고 하지만 구름 한 점 정말로 없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구름 한 점 있을 수도 있고 구름 한 점 지나갈 수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소나기가 내릴 수도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본 것만 갖고 자꾸 판단하면 어떤 사람은 지금 많이 더우시죠? 이 정도 날씨가 너무 더워서 죽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사님 이 정도 날씨가 딱 좋다고 얘기를 하세요. 전사님 따뜻한 게 너무 좋대요. 사막에 갔는데 전사님 날씨 참 좋네요.
딱 좋습니다. 서로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판단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본질적인 걸로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A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유일한 창조자의 우리만을 위해서 최적화되어 있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그 계획만 안다면 그 계획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가변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가변적이지만 이 계획 자체는 가변적인 게 아닙니다. 이 계획을 우리가 알고 이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주셔서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알아도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만 바꿔주시면 여기만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경제적인 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건강만 좋아지면 우리의 조건은 항상 가변적인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걸 변화시켜주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위암 진단받았다 말기인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에 1년 지났는데 대장암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요. 돌아가겠습니까? 아무튼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치료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끝장난 것입니까? 그게 본질적인 것입니까? 돈을 벌다가 돈을 다 써버릴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하면 인생 끝난 겁니까? 그동안 뛰다가 한번 넘어졌다고 전반전에서 골 먹었다고 나 전반전에서 4골이나 먹었는데 내가 여태까지 축구하면서 내가 4골을 먹어본 적이 없어. 난 후반전 뛸 필요도 없다. 안 뛸래. 이런 사람은 벌써 실패한 것입니다. 그는 축구 선수도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본질을 모르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면 상황의 변화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목자 되신 그분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상황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계획표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 옆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낮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밤에 달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물 못 마실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케어하실 일이에요. 애초부터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것을 붙들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보실 것을 우리가 보겠다고 얘기하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판단이 틀릴 수밖에 없고 그 틀린 판단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좋은 열매를 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변화될 수 있는 방법, 내 자신이 그동안 살았던 내가 유지했던 나의 계획표 A, B, C, D 그 모든 나의 계획들이 옳은 것이 아니라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복귀할 수 있을 때 복된 사건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살고 그분이 나를 살게 하시고 이제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보시는 것을 내가 보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주어가 바뀌어지면 달라집니다. 우리 정사님 잠깐 나가시고
아직 청년부랑 얘기를 하다가 병욱이가 운전을 잠깐 했었는데 병욱이가 운전을 잘한다고 막 거기 청년들이 막 이렇게 세워주더라고요. 그래서 병욱이가 그렇게 운전을 잘해? 운전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병욱이가 뭐 운전을 잘해야 그랬더니 자기가 좀 잘한대요. 뭘 이렇게 잘해? 그랬더니 전사님보다는 운전을 잘한대. 그래서 뭘 전사님보다 잘해? 전사님은 자꾸 졸아가지고 차가 중간에 옆으로 갔다가 덜덜덜덜 이렇게 하다가 이쪽으로 덜덜덜 자꾸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병욱이가 자기가 운전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운전을 했다고. 그래서 뭐 이게 농담이지만 누가 운전대를 잡느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전사님이야말로 깨어 기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청년들로 하여금 항상 깨어 기도하도록 운전을 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혹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다르다. 사람은 항상 조연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드라이브해 가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결혼해서 우리 배우자가 이건 이렇게 해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 나쁘고요. 그거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남 얘기처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저도 똑같고 아직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 들어서 그렇게 사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라고 하면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쉽지 않아도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해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우리 자아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아를 죽이는 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내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제자형 때도 여러분 배우셨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인도 없고 아무도 운전하는 사람도 없으면 차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동안 운전했는데 내가 잘못된 길로 자꾸 갔어. 이제 내가 운전 안 할래. 운전대 딱 놔요. 끝장나는 거예요. 정말 주인이 되시고 길을 아시는 그분이 운전대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죠. 신앙생활에서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깨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깨집니까? 운전대를 놨으니까 깨지죠. 내 기분 나쁜데 몰라 나 이쪽으로 돌리려고 확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차가 부딪혀서 깨지죠. 누가 어떻게 해서 깨진 겁니까? 내가 돌려서 깨진 겁니다. 내가 기분 나빠서 내 마음대로 하다 깨진 겁니다. 옆에서 티 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해결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조차 우리가 독단적이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면 고난은 믿음과 인내로 우리의 자신을 단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지켜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 아니지만 그러나 훈련을 이겨낸 사람에게 훈련의 시간은 복된 시간입니다. 그러나 훈련을 포기한 사람이나 훈련 시간에 투덜거리기만 하고 계속해서 딴짓하고 피할 생각만 하는 사람은 배우지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하고 열매를 거둘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의 가장 근본적인 관계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여지는 거에만 집중합니다. 지금 현재 비즈니스상에서 일어나는 문제, A라고 하는 사람하고 관계만 풀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돌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내 기분만 풀리면 될 것 같고 그냥 이것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에 그것만 집중합니다. 난 지금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교회고 뭐고 하나님의 이름은 뭐고 우리 가정 식구들 뭐 자녀들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제가 항상 눈여겨보면서 확실하게 파악한 한 가지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어떤 것에서도 절대로 성공적이지 못한다.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든지 문제 상황을 느낀다고 한다면 처음 그 해결의 실마리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돼요. 수평적인 문제는 항상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가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과 친해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A라는 사람이 조금 있다가 B라는 사람한테 져요. 그러면 또 B라고 하는 사람하고 친해져야죠. B라는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해서 거의 다 친해진 것 같은데 이제 그 사람의 오른팔이 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꼬꾸라집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그 관계를 만들어서 그래서 줄대기를 하고 줄서기를 해서 뭐 어떻게 성공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계속됩니다. 관계도 깨집니다. 영원한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과의 관계만 필요합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관계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핸들하실 수 있는 분에게 맡겨야지. 내가 핸들할 수 없는 내가 핸들하려고 하거나 핸들해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그것을 맡겨두거나 이것은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복잡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지칩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 자기 자신이 생각했던 플랜,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율법을 철저히 꼼꼼하게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의 그 한도 내에서 열심히만 살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자기의 계획표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했던 걸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살게 됩니다. 이제는 그가 꿈꾸었던 것이 미셔너리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영향력이 생기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온 땅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또 다른 계획, B와 C와 D의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런 유혹에 항상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유혹인 것을 깨달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오리지널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 A를 발견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